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위로와 세임을 얻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업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은열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신실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속성오는 죄 중에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우리들의 죄성과 잘못된 행실들, 또 구별되지 못한 삶의 모양들을 자복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다 주님께 의리케 하여 주옵시고, 또 위로와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문화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또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또 교만함 등 모든 죄성을 덮으시고 날마다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의와 나라가 바르게 전파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양육과 선교와 구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땅에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교회들의 예외의 모습들을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그 가족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과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도우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또 각 기관과 주일 학교들을 축복하시어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연약한 성도님과 환난과 근심으로 몸이 많이 상한 성도님께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특별히 낭망하여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전능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기억하게 하시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천동에 새로이 지을 새 교회당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당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문화의 성도님들에게는 새 희망, 새 열정을 풀게 하옵소서. 또 당회와 건축위원회에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돌 손길들을 선한 일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지역 주민과 다툼이 없게 하옵시며 모든 과정들을 간섭하시어 순적하게 진행되게 인도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시월에 있을 임직할 직분자들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로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역경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여 주시어 내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상식과 윤리를 또 도덕과 정의로 국민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남북한이 자유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말씀과 찬양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주 안에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필리핀의 한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블랑코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블랑코는 9남매 중에 7째입니다. 아버지가 농부니까 집이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집안 형편이 어렵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블랑코는 총기도 있고 일을 시키면 굉장히 성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 하나라도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블랑코가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2시간이라서 2시간을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시간들 동안 책을 손에 놓지 않는 겁니다. 꾸준히 책을 읽고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해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학을 가야 될 때가 됐을 때 블랑코가 하버드를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하버드를 가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블랑코는 버락 오바마라든지 빌 게이츠 아니면 마크 저거버거라든지 이런 사람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나도 하버드를 가겠다 그러고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버드에 입학을 해버렸어요. 그냥 입학한 게 아니라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 수업료라든지 항공료, 기숙사비, 의복 이런 것들을 다 지원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필리핀의 산골 마을에서 하버드를 들어간다.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하버드는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대학을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들어갔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블랑코는 정말 성실하게 공부해서 그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막 쪼우시면 안 됩니다. 블랑코를 본받아라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엄마는 왜 하버드를 못 갔어요? 이렇게 따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본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블랑코는 하버드에 들어갈 실력이 있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블랑코가 하버드에 들어갈 실력이 없었다고 합시다. 하버드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이제 성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버드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블랑코를 입학시켜 주는 겁니다. 모든 수업료 다 면제, 학교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다 대주면서 학교를 다녀라. 그리고 심지어는 졸업할 때 학점도 보장해 줬어요. 네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졸업할 때 무조건 A+를 주겠다. 만점을 주겠다. 그러니 학교를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블랑코가 하버드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조건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을 것 같습니까? 대충 하고 싶을 것 같습니까? 착하시군요. 이런 조건이면 그냥 대충 학교 다니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버드 같은 데서 공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게 다 보장이 되었고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졸업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보장되면 그러면 그냥 적당히 그냥 놀면서 공부하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다 누리는 거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늘에서 지극한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게 감사하긴 하죠.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게 감사하긴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되게 어렵고 힘든 삶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면서 신자로서 복도 누리고 세상의 복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중 예배를 안 오는 거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려는 몸부림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겠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한 지체로 받아들이고 한 몸으로 살아가려는 노력도 없어요. 보통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자기가 나일론 신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나일론 신자입니다. 저 참된 신자 아닙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오래되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해주시구나, 이걸 알고 나면, 그러면 어떤 확신을 가지냐면, 내가 이렇게 적당히 살지만,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안심해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신자답게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고 그저 그 삶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신자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깨닫게 되었죠.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도 바울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베냐민 족속입니다. 거기에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양친이 다 히브리인이었던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조건도 좋았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몇 명 되지 않는 소수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죠.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 기준에서는 흠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이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자랑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자기에게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설물처럼 얘기가 됐죠. 그러니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게 됐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 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9절입니다. 3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가 의로워졌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살 때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자기 안에 의롭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에서 보면 자기는 의로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내면에 스스로는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하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아무리 애써도 못 지키는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게 못 지키겠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요 행동을 규제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키면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바리새인의 해석에 따르면 그 행동만 하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마음을 규정해 버립니다. 마음을 규제하는 거예요. 탐심을 품지 말래요. 탐심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탐심을 안 품고 싶은데 탐심이 품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킬 수 있죠.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계명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의 율법에서는 자기가 흠이 없었지만 하지만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자기는 의롭지 못하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죄의 고통,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복을 누려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자기의 노력으로 발버둥 쳤는데 그게 다 실패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자기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 바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졌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살자, 세상을 적당히 즐기자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주로 강조되는 표현들이 이런 겁니다. 10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는데 그 의로워졌다는 것을 누리고 즐기고 안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 열심히 달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자가 되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산이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걸 즐기며고만 살지 않습니다.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를 보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를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 가지를 알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알고 싶어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 부활의 권능, 세 번째 그 고난의 참여함. 요 세 가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신자가 알고 싶은 세 가지입니다. 의로워진 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건 모르는 걸 알고 싶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싶다는 이 얘기는 더 잘 알고 싶다는 얘기고 교제함으로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한 번 만나고 말고 싶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지요. 결혼을 앞둔 청년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을 봤다고 합시다. 근데 그 자매가 너무 괜찮아요. 얼굴도 너무 예쁘고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성숙한 자매 같습니다. 이름도 성숙이에요. 너무 괜찮죠? 그런데 그러면 그 자매를 한번 봤을 때 좋으면 한 번 보고 좋다, 그 자매 괜찮다라 그러고 끝나겠습니까? 그 자매를 만나서 자꾸 교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제하다가 더 마음에 들면 같이 살고 싶겠죠. 이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보이는 반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분인 걸 아는데 그분과 교제하고 싶지 않다?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쓰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신구약에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사랑이 자라가고 이런 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애쓰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를 하려고 시간을 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제하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래요. 그래서 그 자신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버립니다.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늘의 영광을 목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환상을 들려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런 환상들을 본단 말이에요. 주를 만나고 싶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려 그러면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든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들면 그건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면 그건 성령의 체험이 아닙니다. 근데 신비한 체험을 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이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마음에 밀려와서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지는 체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만나서 아는 겁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이 몇 분 있으시군요. 여러분, 신자가 살아가면서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 그때 좋았던 감격, 이걸 가지고 울어먹고 사시면 안 됩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그때 울며불며 구원의 은혜로 기뻐했었는데 그거 하나 붙들고 20, 30년을 신앙생활하고 계시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만났다고 말할 그런 체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려고 힘쓰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어.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너무 그리스도 때문에 황홀해서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게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고백들을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신자가 되면 그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하죠. 부활의 권능은 이란 얘기는요, 부활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죽음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걸 성도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영광을 누릴 걸 알고 싶다,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건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래에 누릴 부활의 영광만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신자에게는 현재적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로마서 6장 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세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르던 우리를 살려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하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부활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도둑질을 끊어버리고 자기 손으로 구제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 부활의 권능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요.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죄라도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썼는데 마음에 죄성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는 없죠.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 마음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신자는 알고 싶습니다. 이걸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고 싶은 게요,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요.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데 고난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싶다,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고난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처럼 살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동참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욕을 먹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는 핍박을 당합니다. 심한 곳에서는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을 당해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믿게 하겠다고 정말 온갖 고생 다 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고통받으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를 섬겨보면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들으니까 큰 교회에서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은 10원짜리 욕을 한 번씩 듣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마음에 안 들면 가면서 10원짜리 욕을 하고 간답니다. 아니, 교회에 10원짜리 욕 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섬겨가다 보면 그런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신자는 이걸 알고 싶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알고 싶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두 번째가요 부활의 권능, 세 번째가요 고난의 참여함. 세 가지. 자, 그러면 순서상으로 치면 부활의 권능이 먼저입니까? 고난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순서로 보면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이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순서를 뒤집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을 알게 해달라고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이걸 왜 뒤집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그거 쉽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 고난을 누가 당할 수 있냐면요, 부활의 권능을 아는 자들이 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요, 신자가 해야 될 의무, 신자가 해야 될 책임,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지, 그래야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세요. 주는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을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드디어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변화산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줍니까? 십자가 지는 삶을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지 십자가 지는 고난을 겪을 수 있으니까 변화산에 내려가서 부활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확신해야지, 그래야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 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난을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했죠. 이 세 가지를 알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10절 한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 지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자, 이게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처럼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겠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신 겁니다. 손영호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가지 않았다가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난을 본받으신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의 인권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테러를 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삶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지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이후부터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한 가지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며 진력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불쌍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던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소망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싶다는 이 한 가지 소망 때문에 부활의 그 소망 한 가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에 참여하지 않고도 그러고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건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 천국 가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죽음에도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걸 그의 삶으로 증명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못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영화, 요 세 가지는요 함께 이루어집니다. 어느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고 세 가지가 동시에 세 가지가 다 반드시 함께 이루어집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칭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은 그리스도를 알고 권능을 알고 죽음을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을 본받는다. 그래서 이건 성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요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영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은 칭의, 그리고 10절은 성화, 11절은 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는 함께 이루어지지 하나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졌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성화의 과정을 거친 자들은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반드시 거룩해지고 그리고 영화로워지는 지점까지 같이 가는 거지,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이제 나는 적당히 살자 이런 삶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보탐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본받고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를 본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처럼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룬 자처럼 현상 유지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은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무엇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로잡으셨습니다. 그 사로잡힌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미련두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성숙한 자인 것처럼, 내가 온전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숙한 자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위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지 않느냐, 내 주위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미 온전한 자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정말 한참 뭐라 표현해야 됩니까? 발바닥의 때만도. 그리스도에게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하찮은 수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환란이 없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영적인 난장입니다. 정말 작은 고난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작은 헌신도 하기 싫어하는 정말 영적인 난장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끼리 서로를 비교하면서 이미 나는 온전한 자인 것처럼 안주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 것들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아니,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전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느냐? 내가 예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느냐? 내가 예전에 얼마나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우려먹으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예전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주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우리에게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것들은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맡겨버리십시오.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달리 생각한다는 얘기가 너희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내실 거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다. 지금은 신앙이 어려서 헷갈리는 문제가요, 신앙이 자라고 나면 선명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문제는 주님이 온전하게 나타나실 그때까지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뭘 하셔야 되냐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를 따라 살기를 주저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달려가셔야지, 그래야지 그게 신자다운 겁니다. 그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자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한 가지 일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주를 닮겠다. 내 평생에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나는 예수를 닮겠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는 게 주를 닮는 삶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나에게 유익되는 일을 결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을 결정하며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걸 매일매일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걸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표대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면 어디 가든지 간에 귀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군대에 훈련소 딱 들어갈 때요, 그때 좀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훈련소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 마음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정말 힘든데 다른 동기들을 좀 챙기려고 했었어요. 누가 아파서 근무를 못 쓰면 대신 근무를 서주고 막 이렇게 챙기려고 했었어요. 한 번은 같이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왔는데 내무반에 물이 없었어요. 주전자는 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주전자에 물을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전자에 물을 받으려면 전투화를 벗고 가야 되는데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무반에 있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전투화를 벗고 가서 주전자에 물을 받아왔죠. 받아와서 이렇게 다 같이 마셨어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고. 너 왜 자꾸 그 굳은 일을 네가 자꾸 하냐고.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를 되게 아껴줬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건 자기도 안 하고 저도 못하게 하고. 약간 이상했지만 그래서 되게 아껴줬어요. 그래서 훈련소 있을 동안만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군생활이 엉망이었는데 그때는 좀 잘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친구들이 저를 되게 귀히 여겨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경험인데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관계들은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살았던 관계들은 거기에 다 은혜가 있었어요. 어디 가서든지 귀히 여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요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 여러분에게 욕한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써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살아가 버리면 어디 가서든지 빛이 되고 어디 가서든지 귀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변화되는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이 한 지점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겨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안에 책임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막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께 즐거이 드린 백성들에게 주께서 자족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권능의 팔을 펴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건축위원회 가운데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새 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정기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동대구 정기노회가 화요일 5일 오전 10시에 북일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10월 예배 참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2교구 시티의 아파트 성도 주일학교 교사, 2부는 1교구 3교구 지산동 성도 주일학교 학생의 학부모, 3부는 4교구입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2시 30분에서 본당에서 모입니다. 참석 대상은 중직자 교육부서 위원회 전도회 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실무팀을 모집합니다. 새 교회당 설계 시에 각 부서실에 세부적인 배치와 구조를 책임질 것이 아니고 구조를 구상할 실무팀을 모집합니다. 지원하신 분들을 누구든지 박찬욱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동인동 교회당 단체 사진을 배부합니다.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인동 교회당 예배당 사진은 1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1부 거를, 2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2부 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2장 가져가도 살림에 큰 보탬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당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송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